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참 신비로운 열매입니다. 저도 이번에 좀 연구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꽃이 있다 없다부터 묻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있다, 꽃이 있다. 손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꽃이 없다, 꽃이 없다. 손을 안 드신 분은 손이 없다. 예? 손이 없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꽃이 있나? 유일하게 보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벌이 봅니다. 무화과 나무 벌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벌, 그 벌만 무화과 꽃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먹는데 사실은 그 열매 속에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열매가 된 겁니다. 자, 그 사진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저건 아직 열매로 익어가지 못하고 있는 초기 상태에 그 안에 꽃이 있어요. 꽃이 있고 그 위에 빨간 부분이 벌이 들어오는 출입구입니다. 출입구인데 거기 들어오면 무화과가 문을 닫습니다. 벌이 안에 들어와서 알을 깝니다. 까고 거기서 수술해서 그 꽃가루를 잔뜩 묻혀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암무화과 나무 혹은 암무화과 열매, 한 나무에 둘이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열매에 다시 들어가서 암술에 수분을 해줍니다. 암술에. 그래서 그때부터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꽃 속에 들어가는 건 유일하게 그 작은 벌 하나가 꽃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꽃을 못 봅니다. 물론 그 처음에 파란 열매가 처음에 조그맣게 맺힐 때 쪼개보면 그 안에 꽃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조그만 열매, 저게 사실은 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걸 쪼개면 그 속에 꽃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열매가 먼저 맺기 시작한 다음에 좀 맺으면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열매가 자꾸 생기죠. 근데 그 근처에는 잎사귀가 안 보입니다. 이제 위에 조금 있죠. 다음 사진. 이제 많이 익어가면서 잎사귀가 무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설명을 했어요. 무화과는 먼저 사실은 열매 속에 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먼저 맺혀지고 나서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파리가 무성해진 것은 이미 열매를 맺었거나 따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주간에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했다가 월요일날 이제 다시 베다니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잖아요. 너 다시는 열매 못 맺는다. 말라버렸죠.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늦게나마 익어서 늦게라도 늦과일로 맺어지는 무화과라도 한두 개 좀 찾고 싶었는데 그나마 보이지 않고 잎사귀만 있더라. 어쩌면 이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맺은 일탈한 좀 변종의 무화과 나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당시 유대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유대 교회가 이제 곧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 교회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면서 그 아주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까지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푸른 이파리로 무성하게 자신을 덮고는 나 무화과 나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회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처럼 많은 고백이 넘쳐났지만은 주께서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고백을 원하신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열매를 찾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다, 유대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큰 나무는 멀리서도 잘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잎사귀, 푸른 잎사귀가 많으면 얼마나 웅장하게 잘 보입니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도 있는 걸 잘 보시고 그래 열매가 좀 있겠지 하고 다가가신 겁니다. 더군다나 성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늘 보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화과 나무의 가치인 열매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거짓된 소리는요 더 크고요, 헛된 소리가 더 크고요, 진실한 소리는 도리어 작아요. 가끔가다 진실한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떠드는 소리들은 오히려 허망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많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위장한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눈에 잘 띄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신비를 계속 조금씩 말씀드릴 텐데, 무화과 나무는 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열매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꽃만 보려고 해요. 꽃은 외식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꽃에 유혹돼서 많은 벌레들이 잡아먹히고 죽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서 찾은 게 뭡니까? 죄인이 되고 나서 찾은 것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뭘 찾았습니까? 잎사귀를 찾았습니다. 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가리려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장하려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위장하는 역사가 됐습니다. 진실함은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위장된 사회 구조, 위장된 정치 구조, 위장된 인간의 삶이 대부분 모든 걸 장식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전부 바깥으로. 잎사귀는 사람의 옷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직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전부 위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아담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잎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그것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의 세계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겉으로만 무성한 잎사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헤쳐서 열매가 있구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복음의 열정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는가 찾아보십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찾아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찾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찬송 부를 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요즘 너무 이런저런 생각들, 그게 교회 예배 시간에까지 연장이 돼가지고요, 찬송 부를 때도 찬송가 가사 많이 놓치시죠? 야, 1절 2절 끝났는데 1절 2절의 가사가 뭐냐? 부르긴 불렀는데 뭘 불렀지? 정말 주님을 내가 찬송하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나는 목사라고 하는데 지금 죽어야 한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그런 것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 교회에서 찾아보려고 유대 지도자,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보려고 했으나 회칠한 무덤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가 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에게는 영천한 영역이 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기부금 많이 내고 구제 많이 하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회사 기업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우리 선한 사업한다 홍보도 많이 하고, 나도 가계부에 구제금하고 한 줄 들어갔어. 그런데 막상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실천된 거냐? 아니면 이 구제금쯤이야 내가 떼도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이것을 함으로 나의 명예는 올라갈 거야. 그런 잎사귀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 내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막상 본질이 빠졌다.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빠졌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진정 자신을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를 내주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심판을 받았어요.
곧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대교회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심판이 주후 70년에 임합니다. 그 역사를 오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다시는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하여튼 곧 말라버린, 곧 불과 한 40년도 되지 않아서 있을 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있을 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멸망이 오게 되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주 70년 티투스 황제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를 하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시가지를 불태우고 다 넘어뜨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자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피했던 백성들과 함께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결사항전하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때는 하나님 찾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이거 오래 끌면 안 된다. 결국 그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식량이 많은 것을 알고 의지할까봐. 너희들 먹을 거 없어. 앞으로 며칠 안에 이거 전쟁 끝내야 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나 전쟁이 빨리 끝납니까? 로마 군대가 계속 진치고 말이죠. 때를 벼르고 또 바깥에다가 토성을 쌓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 또 토성을 쌓아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거주민과 군인들이 너무나 많이 굶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이 굶어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결국은 도시를 탈출하려고, 이제 여기 있어봤자 이제 죽는 거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려고 할 때 너희들 항복해라. 그런데 항복 안 하고 그냥 탈출만 시도하고, 그래서 탈출하면 너희들 십자가에 처한다. 십자가형에 처한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자가 약 1만 명입니다. 10,000명 정도가 탈출하다가 십자가에 다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바르게 봤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이제 그 벌을 다 받아요. 그 피 흘린 벌을 다 이스라엘이 받게 됐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70년 8월 10일 예루살렘 성전 성 안으로 진입한 로마 군대, 완전히 도시를 파괴시키고 불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약탈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 무너뜨렸어요. 왜요? 이 말씀 때문에. 24장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적어도 3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30-40년 후에 있을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공방전 당시 성 안에는 어림잡아 27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해가지고 피난한 사람들까지 합쳐서 270만 명이 그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 그렇게 과히 크지도 않은 예루살렘 성 안에 바글바글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그 전쟁 속에서 사망한 사람이 1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자들이 110만 명. 요즘 아무리 큰 전쟁도 많이 죽어야 10,000명, 5,000명, 110만 명. 자, 이쯤 되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나라를 그래도 빼앗길 수는 없다, 로마에게 빼앗겨서 멸망할 수는 없다 생각한 열심당원들, 그들이 967명이 예루살렘 서남쪽 30km 위치에 있는 마사다 요새를 만듭니다. 마사다, 사진 좀 보죠. 저 절벽이요 전부 암석인데 지금 사진 밑을 절반 이상 잘랐어요. 엄청나게 높은, 제가 숫자를 기억 안 해가지고 하는데요, 한 200에서 300 사이 정도의 높은 암석입니다. 저기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쭉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들은 저기에서 끝까지 항전하려고 시설을 갖췄어요. 저 위에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면 한 방울도 날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전부 한 곳으로 모으고, 그것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물 저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몇 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저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켠에서는 양을 기르고 뭐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가족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73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나서 3년이 지났죠. 73년 이 마사다 요새의 사람들 전체가 자살합니다. 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이에요.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자살했느냐?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살할 수 없어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묘안을 짜냈어요. 각 가정의 가장들, 남편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살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장들에게 자기네 가족들에게로 가가지고 전부 칼로 죽이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전부 칼로 죽였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다 죽였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살았죠. 거기서 제비 뽑아서 10명만 남겼어요. 10명을 남겨가지고 그 10명에게 칼을 주어서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고 10명 남았죠. 10명을 또 제비 뽑아서 1명만 남겼어요. 1명에게 칼을 주어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1명 남았죠. 1명이 자살했어요. 한 명만 자살했어요. 나만 죗값을 받겠다. 나머지는 다 살인해서 받아서 죽었다. 근데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 그때 당시에 생존자 여인 5명과 어린아이가 좀 있었어요. 그 엄청난 난리가 벌어질 때 지하 동굴에 깊이 숨어든 여인 5명하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죽이질 못한 거지.
그들이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이러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알려지게 됐고, 이 마사다 요새는 지금도 세계적인 아주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곳인데, 이런 비극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73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됐어요.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는 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파리만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마사다 요새도 결국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남겨놓으셨어요. 주후 1948년 우리나라가 국가를 수립할 때 이스라엘도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유엔의 도움으로. 그리고 다시 말라버린 무화과가 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추수하시려고 오셨죠. 그러나 유대교회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고, 더군다나 근대사에서는 아시다시피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여튼 유태인이다 하면 무조건 죽였으니까. 얼마나 그 엄청난 역사, 아픔의 역사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32절 33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또 무화과가 나오네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 나무에 다시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 그때 저주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다시 1948년에 2000년 가까이 지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것도 그냥 들어오지 못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옆으로 밀어내고, 그래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하고 맨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시 영접하는 그날, 무화과 나무의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1%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 그 예배처에 돌이 날라 들어오고 막 창문이 깨지고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아직도 유태인들은 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선교사들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무화과나무가 연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거예요. 특히나 동남아시아는 참 이방 종교의 우상화된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이슬람교가 국교잖아요. 아예 국교에 다른 종교를 믿질 못합니다.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긴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까운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이슬람 교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아침에 새벽 4시쯤 되면 4시도 더 전이요. 하여튼 뭐 잠을 오래 못 자요. 인도네시아 가면 그냥 확성기에다가 계속 그 코란을 읽는 그거 계속 돼요. 한 30분 지나면 이제 끄는 것 같아. 참 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죠. 80%가 이슬람 교도들이니까.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만 해도 2억 거반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거기 인구보다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가. 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교회들이 수없이 불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자꾸 인도네시아에 그래도 수천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한 6, 7천 명.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 1,000만 기독교?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도 전체 인구로 보면 약 15%, 20% 될까 말까 그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서 배우고도 오고 도전도 받고 오고 격려도 하고 오고. 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동남아시아 일대에 아니면 곳곳에 선교사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여러분, 우리는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노출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올라갔지만 사실상 예수님께 노출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갔습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곧 너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평생 노력한 것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고. 그 약점이 뭡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 나는 키가 작은 대신 난 너희들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방법을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뒤에 백그라운드에 힘을 얻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어서 갖다 주는 세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사업터에 가서 야 세금 얼마 내?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한테 오히려 굽슬거릴 수밖에 없어요. 뒤에 가서는 욕을 하더라도 좀 잘 봐줘요. 여기 좀 돈 조금 가져왔는데 세금 조금만 매겨줘요. 그러면서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삭개오를 얕볼 수 없게 됐어요. 그걸 삭개오가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파리로 자신을 가렸던 거예요. 무성한 돈의 푸른색 이파리로 자신을 다 가렸던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그 무화과 잎사귀, 그것을 자기도 결국은 가렸었는데 그걸 이제 벗어버리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중심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중심에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꽃 피울 그 꽃을 다시 찾으셔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내 재산을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네 배로 갖고 나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다 내주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절반은 아예 통째로 떼어주고,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 된 거죠. 비로소 열매를 찾으실 때 됐다 하는 삶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게 찾아오시는 그분 주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파리를 다 제거해내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외식적인 입만 무성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속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의 신비죠. 그 열매의 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열매가 있는가 보시려고 지금도 내 심령 안으로 작은 벌과 같이 되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무화과는 참으로 신비로운 과일입니다. 열매 속에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꽃을 깨울 때에 비로소 감춰져 있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두드리시는 것이 바로 그 암술에 벌이 수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깨우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열매보다 무성한 잎과 화려한 꽃을 찾습니다. 아직도 잎사귀 안에 자신을 감추고 계신 분은 없나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내 자신을, 이파리를 벗겨내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추수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날의 영광의 열매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약점을 또 잎사귀로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열매를 찾고 계셨사오니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주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삶으로 늘 깨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잘못된 모양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이 너무나 왜곡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세상을, 믿음의 세상을, 사랑의 세상을, 진정 소망을 꽃피울 수 있는 세상을,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오히려 자기 형체를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